있고 생동감이 있고 교회가 그렇구나. 교회가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구나 싶을 만큼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처음 시작이라서 많은 부분이 부족하리라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모임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또 어떤 이런 측면들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잘 뿌리 내려지면 정말 좋은 우리 사랑방 모임, 우리 생숙의 근간이 되는 그런 좋은 모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또 이 사랑방 사역, 소그룹 사역을 통한 생명사역의 보람을 우리 순장님들이 많이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좀 전달할게요. 우선적으로 오늘 우리 이혁 전사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그것을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고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부 사랑방과 지역 사랑방 함께 두 군데를 다 동시에 하는 분들이 있어요. 힘드시죠? 두 개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데 단지 부담감도 부담감이지만 똑같은 걸 이제 2주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속으로 짜여진 걸 보면 또 똑같은 지역 사랑방에 있는 분들이 또 부부 사랑방에 같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또 나누는데 또 나누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도 아마 있을 거고 또 좀 또 부담감은 또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런 측면들이 아마 있으리라 보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이제 부부 사랑방은 좀 다른 교재들을 사용하려고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컨셉이 맞는 젊은 부부들의 컨셉이 맞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면 아마 쉽게 해결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부부 사랑방의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말 안 듣는 남편들 좀 젊은 남편들 이 교회에 좀 뿌리 내리게 하려고 우리 교회도 보면 특히 젊은 분들 연세 드신 분들 그래도 다 이 위치를 지켜주는 게 너무너무 든든한데 이 젊은 부부들의 남편들이 다 부인들 그 치맛자루 붙잡고 괴로우기 때문에 천국도 이제 치맛자루 붙들어 가려고 그런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런 분들을 좀 뿌리 내려야 되겠다. 이 부부 사랑방을 통해서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의 그런 취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차근차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사랑방 보고서 좀 제출해 주세요. 소그룹 딱 끝나면 주일날 그 지역 사랑방도 지역 사랑 끝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와서 우리 이전사님한테 자기 교구 교육자한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순장의 역할은 이 브릿지의 역할이에요. 다리 역할입니다. 교육자들과 그 순원들 간의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 부분이 순장의 역할이에요. 순장들이 그냥 소그룹만 인도하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강조하겠지만 순장들이 실질적으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자기 소그룹의 구성원들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돌봄에 이 케어의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훈련사에 가는 교회들은 이 순장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케어하는 돌봄의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집니다. 훈련에 많은 것들을 할애하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도 이제 3월달 들어오면 이렇게 일일이 그 성도들 많이 돌보고 보살펴야 되지만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훈련만 4개죠. 순장훈련까지 하면 5개죠. 그리고 이제 또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 또 여러 사역들이 막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신방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닌데 그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구 교육자들도 잘 보살펴야 되지만 순장들에게 중간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사랑방 보고서 해주면 돼요. 그 근황들을 이렇게 특별한 거 없으면 꼭 안 써도 되는데 특별한 근황들이 있으면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기록하고 그리고 특별히 상담이 필요하고 신방이 필요하면
목사님 신방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 보고서를 이용해서 좀 우리 교육자들에게 목양적인 도움을 주면 정말 이 목양이 좀 디테일하고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순장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순장님들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같은 거 꼭 여러분들의 그 형편들 다 적어주시면 이걸 보고 계속 그런 부분에도 좀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부분이 좀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방 보고서는 중요해요. 지난주는 처음이라 해서 2장만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사랑방 보고서를 꼭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가지고 주시면 이걸 보고 제가 이제 저랑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잘 돌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4월달 되면 제가 이제 매주마다 사랑방을 한 사랑방에 다 돌 겁니다. 주일날 주일 이제 부부 사랑방으로 시작해서 주일 사랑방 모임할 때 저랑 같이 이제 신방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지역 사랑방대로 전체 돌고 그렇게 해서 신방 사역을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신방 일정들은 우리 교구 교육자들이랑 우리 순장님들랑 계속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아마 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사랑방 모임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또 저희 목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좀 채워질 수 있고 성도들 행편도 살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용이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학기 때 그러고 또 2학기 때 그러고 이렇게 계속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1년이 다 도는 거예요. 훈련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뒤에 보면 사랑방 칼럼에 보면요, 아이스 브레이크를 잘 활용하는 소그룹 지도자가 되십시오 되어 있거든요. 아이스 브레이크를 활용하면요 되게 가벼운 건데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하여 사랑방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근데 그걸 너무 기대하셔도 안 되고 너무 기대해가지고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생길까 그럴 필요는 없고, 아이스 브레이크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이제 여기 팁이 있어요. 일단 아이스 브레이크 모임은 주제에 잘 맞춰져야 된다. 지금은요 주제랑 상관없이 좀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많이 친해져야 되니까. 지금 탄생기라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좀 주제를 뛰어넘게 좀 비중을 좀 두고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스 브레이크는 주제에 맞춰가지고 주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하면 좋고, 두 번째로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가지고 심각하게 판단하고 반응할 필요 없어요. 아이스 브레이크를 듣고 집사님은 매사에 부정적이시군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아이스 브레이크는 그냥 그 자체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냥. 이렇게 하셔야지 막 그 아이스 브레이크 진행하는 것을 그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쳐 해석을 하려고 하고 이게 뭘까? 무슨 의미일까?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경청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하려고 해서 안 돼요. 제일 이 경청에서 안 좋은 습관이 누군가 얘기를 하면 자꾸 해석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 자체를 들어주면 되는데 뭘까? 자꾸 해석하니까 오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전달이 되면 희한하게 전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좀 서로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담백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좀 중요해요. 근데 실제 또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죠. 특히 남녀의 대화 속에 여자분들의 대화를 보면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해석이 필요한 경우.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그냥 딱 얘기하면 그건 줄 알고 하는데. 근데 뭐 어쨌든 이 아이스 브레이크는 가벼운 시간이에요. 이걸 가지고 깊이 뭐 다루려고 뭐 아이스 브레이크 때 지난 한 주 뭐 힘든 이런 얘기 하는데 힘드시냐고 상담 들어가 이러지 마세요. 그러셨냐고. 그래요. 고생하셨다. 그냥 그래 말아야지. 막 상담 들어가고 그 내적 치유 필요하다 해서 막
이러면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본 게임, 이제 본 성경 공부들 하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실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끌어갈 수 있는데,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그런 거. 거의 없는데, 어쩌다 그런 게 생겨요. 그럼 그때 충실하면 되는데, 항상 그걸 기대하면서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스 브레이크는 분위기가 밝아야 됩니다.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썰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아이스 브레이크 팁은 드립니다. 근데 그 수동적으로 그 팁만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면 그걸 언제든 활용해야 돼요. 아이스 브레이크는 언제든 바꿔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이스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 제일 이게 성경을 좀 썰렁한 게 뭐냐면, 처음 질문할 때 지난 한 주 별일이 없으셨죠? 별일 다 없어야 돼요. 별일 없으셨죠? 라고 물어보면 다 별일이 없어야지. 별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이게 닫힌 질문이거든요. 별일 없으셨죠?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그럼 잘 지내셔야 돼요. 잘 지냈어야 돼요. 못 지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자,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예, 잘 지냈군요. 성경 공부 들어갑시다. 이러면 이게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드럽게 끌어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걸 잘 이해하셔가지고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이제 우리 고난주간 할 건 했잖아요, 그죠? 이게 좀 한 주가 좀 앞으로 조금 좀 그런 게 있는, 나중에 진도가 자연스레 맞춰질 거라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제 부활에 관해서 다뤄야 되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한 가지 제가 돌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까먹었는데, 그 뒤에 우리 기도 제목 카드 있잖아요. 그 소그룹 순원들을 위한 기도 제목 참 많이 활용을 하세요. 순원들을 계속적으로, 순원들에게 문제 크고 뭐 심각한 문제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 기도 제목들이 순원들 나누면, 이런 부분들이 이 교회적으로 기도가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언제든지 저를 이용하시면 저기에 담으면 분명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 지킴 운동에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공략,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떠한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장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이거 처음에 활용 안 해요. 자기 스스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좀 낯설어하거든요. 순장님들이 활용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은, 본인이 임의를 해버리면 안 돼요. 자기는 기도 좀 여기 있으면 그냥 나누고 싶었던 건데, 순장님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냥 막 넣어버리면 이게 또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소그룹에서 나누었을 때, 이 기도 좀 나누고 이걸 기도로 좀 부탁해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럼 좀 부탁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담임 목사님에게만 부탁할까 하면, 그러면 그것도 괜찮다 하면 기도 제목 카드에 담임 목사님만 보세요. 하면 저만 봐요. 저만 볼 수 있더라 하시면 그것만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기도 지킴 운동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기도가 함께 공유될 수 있다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부분들을 선장님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우리 교도 카드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함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교재를 봅시다. 이번 이 부활에 관련된 것도 막 부활에 대해서 깊이 다루는 거 아닙니다. 깊이 본문을 분석해내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 한번 전체 읽고 부활에 대해서 잠시 나눌 수 있는 정도, 그냥 우리의 삶을 나누는 정도의 그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스 브레이크를 참고하시고요. 또 아이스 브레이크 두 번째 게 지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느냐? 특별히 특세에 참석해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함께 나누자. 특세에 참석한 분들 있고 안 한 분들 있겠죠. 특세에 참석한 분들이 지난 특세 때 가상치료를 통하여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걸 얘기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제 특세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음에도 내가 꼭 참석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특세 참석 안 했다 하더라도 또 나름 고난주간을 또 의미 있게 보낸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고난주간 어떻게 보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고난주간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금식기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에 관련돼서 세 가지 단락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단락으로 함께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부활만큼 큰 사건이 없죠. 인류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이 사건은 모든 가치와 생각을 일시에 뒤엎는 역사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치와 모든 생각들이 뒤바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그의 가치관이 다 뒤집어졌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들이 송두리째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 네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부활, 그것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믿기 어렵죠. 죽은 자 다시 산다는 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믿기 어렵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믿게 되었습니까? 믿게 하셨으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죠. 두 번째, 주님은 베드로에게 죽으심만 언급한 것이 아니고 부활도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앞으로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망발하냐면서. 막 그리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왜냐하면 부활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니까. 절대 인간의 머리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귀에 안 들리는 거죠. 이건 3번이나 얘기했는데 믿질 않았어요. 도마도 의심했잖아요. 그만큼 이 부활의 사건 믿기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부활은 못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믿지 못할 게 전혀 없다니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어쩌다가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미리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은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신앙의 두 축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많은 유럽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 이유가 이 핵심의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리니까. 부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수도 있고 안 죽으실 수도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의미가 중요하지. 이게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다 문 닫죠. 죽을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문 닫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신앙의 두 축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데,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가치와 생각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해주지만 여러분 설명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읽어가시면 돼요. 2번 1, 2, 3 그냥 읽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순장님들이니까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나누는 거예요. 생각하기.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생각을 바꾸게 한 일들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그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우선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과거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와 생각들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것도 되고요. 그리고 뭐 또 꼭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어떤 계기가 돼서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들을 바꾸게 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무엇이든지 자연스럽게 이제 나누어 보는 거죠. 저를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 현장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몇 번 이러한 저의 목회에 대한, 즉 하나님 앞에서 헌신에 대한 가치와 생각들이 몇 번 바뀐 계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계기는 제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2005년도 1월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생전 처음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생전 처음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단기 선교를 가기 싫었어요. 저는 이 선교적인 마인드 전혀 없었어요. 어느 정도 없었느냐, 제가 이제 그 올레이션스 경비하차장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아내랑 거기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 하스데만 선교사님이 거기서 선교적인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를 싱가포르로 이렇게 사역자로 보내려고 했어요. 싱가포르에서 거기서 이제 경비하차장에 베이스 캠프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중화 선교 쪽으로 경비하차장을 열어가자. 저를 이제 이렇게 콜링을 했어요. 근데 그 단체는요, 좀 그분의 카리스마가 엄청나서 콜링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콜링하면 그분의 영적 리더십에 그냥 눌려가지고 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몇 번 얘기해도 저는 해외 선교 아니라고. 저희 부르시면 국내 사역이라고. 국내에서 목회. 성인 형제, 싱가포르에 가서 목회하면 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몇 번 저한테 콜링했는데 그 콜링 때문에 제가 부담스러워서 경비하차장에 안 가버렸어요. 그만큼 저는 선교에 대한 그 마인드가 없었어요. 선교에 대한.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내 복음화, 그냥 민족 복음화. 그런데 이제 꿈이 커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인솔자이니까 청년사역하고 제가 인솔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야 돼. 그때 이제 쓰나미가 닥쳤는데 쓰나미 닥칠 때 이제 안 가도 되겠구나 너무 감사했는데 그걸로 감사하면 이거 참 목사 문제 있지만 안 가도 되겠다 했는데 애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미쳤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서 어쩔 수 없이 되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처음에 최상식에서 저를 만났을 때 되게 선교사한테 저를 부담스럽게 인상이 안 좋으니까 같이 그래도 또 선교사한테 약간 사람이 딱딱한 기질이 가지고 조금 좀 정내미가 좀 이렇게 웃어버리고 좀 하여튼 좀 그랬어요. 처음 갔는데 근데 처음 딱 가가지고 처음 밟은 곳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랑온지역이라고 아주 산골짜기 거기서 그걸 하는데 기공식을 이제 하는데요. 몇몇의 노인분들이랑 성도들 몇몇 나와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한 찬양하는데요. 제가요 완전히 왜 거기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찬양은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찬양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는데 막 가슴이 막 터져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 입으로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세계선교로 많은 분들이 세계선교를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게 안 다가왔어요. 안 다가왔어요. 제 마음 어렴풋이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노골적으로 했던 건 아닌데 뭐 선교지 저기에도 하나님 계시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제 입을 고백했던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그때 완전히 제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제 목회 패러다임 완전히 뒤바꿔 왔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기도하면서 제 마음 결정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의 목회 현장의 마지막은 국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의 마지막은 땅끝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이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와이프는 아직까지 그게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는 땅끝에서 주님 만나자. 땅끝에서. 그래서 제 나름 저는 제가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는 그거에 80 인생 살고 싶다. 80에서 그냥 내 천국 가고 싶다. 그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 이전에 주님 오시면 더 좋고 80에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싶다. 그리고 그 80에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열방 가운데 그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싶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이 70 정량이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생수교 처음에 이선호 목사님이 우리가 70 살까 생각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 전에 안 잘리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게 쉽게 받아가지고 왜 그럴 생각 없었거든요. 전에 그럴 생각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60 좀 지나면 60 이렇게 왔다 그 인생 그 시점에서 저는 제 마음에 기도해왔던 게 그 시점에서 60 전후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마지막 사역으로 선교지에서 주를 섬기겠다. 그때부터 제가 다시 그때부터 마음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국내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의 선교 동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저의 또 구체적인 비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선교지를 간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 목회 마지막 생에는 선교 현장에서 마음껏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다가 그 땅끝에서 주님 맞이하고 싶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저기 대림동 흰돌교에 갔는데 제가 흰돌교에 하나님께 보내주셨을 때 그 부분도 제가 또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느냐면 그 원로 목사 흰돌교회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종일 목사님 그분의 그 묘지가 우간다에 있어요. 그분도 70 다 은퇴하시고 한 6, 7년간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면서 신학교를 일으키고 굉장히 큰 신학교, 민족 신학교를 큰 신학교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쓰러지셨는데 자기는 한국에 안 묻히고 싶다. 우간다에 그냥
거기서 묻히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우간다에 지금 묘지가 있는데 참 제 가슴에 많이 이렇게 울림이 있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총회적으로도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 땅 끝에서 주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제 그게 하나의 제 인생의 모든 가치와 생각을 목회에 있어서 가치와 생각을 바꾸었던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안 가면 몸이 건질건질해 못 견뎌요. 그때부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런 걸 나누시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건 좀 너무 거창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바뀌었던가 여러분들 가치가 바뀌었던 사건들 주님을 만났다든지 어떤 사건을 만났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내 생각과 가치가 바뀌어진 게 뭔지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눔의 초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그 가치와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가는 겁니다. 1번 질문 그런 거고요. 자, 2번.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자, 1번에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생로병사 과정을 거칩니다. 인간이 예외 없이 생로병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부활이 있다는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 점점 더 오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게 되고 죽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 예수님의 첫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이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열매. 우리도 부활하신다는 거, 우리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죽으면 저 세상 갔다라는 이런 막연한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하는 부활이에요. 실제하는 부활. 실제하는 부활. 제가 2010년도에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죠?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오카노 목사님 발인 예배의 설교 메시지를 홍정일 목사님 하셨어요. 저도 그때 동신교에 있을 때 우리 권 목사님이랑 여러 교육자들 좀 가려고 했는데 상황 그때 교회 일이 있어서 가지는 못하고 인터넷으로 이제 생중계를 다 같이 봤어요. 근데 그때 홍정일 목사님 메시지를 되게 가슴에 꽉 박혔던 메시지가 뭐였느냐 하면 천국이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천국이 멀리 느끼시셨죠? 천국이 멀리 느끼셨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카노 목사님이 실제하고 있는 실제적인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가슴 확 와닿는 거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은 지금 내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 실제하는 곳. 지금 살아계신 곳, 육신. 그걸 이제 들으면서 부활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 천국의 실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그 소망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 소망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신앙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때 홍정일 목사님 그 메시지를 듣고 저 이제 장례식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천국이 그냥 피상적으로 느껴지고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가는 곳을 생각했지만 이제 이 천국은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당신의 어머니가 계신 곳, 당신의 할아버지가 계신 곳, 그 언젠가는 거기서 만날 곳,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하기. 우리의 삶의 부활의 감격이 믿어지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하나요? 부활의 감격이 언제 믿어지기 시작했냐? 이것을 언제 믿게 되었고 언제 깨닫게 되었냐? 이걸 한번 나누어 보는 거예요. 뭐 혹시나 그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당황치 마세요.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의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같이 중보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아니 지금까지 안 믿고 있어 이렇게 하면 막 상처를 받아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러나 당신도 믿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믿게 되실 거라고 기대된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지. 그거 안 믿어지면 심각하는데 당장 지옥 가는데요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어쨌든 그거를 좀 나누시고, 그리고 지금 어떠하냐? 지금 중요한 거는 언제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우리 가슴 가운데 지금 품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지금 현재 어떠한지도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자, 1번,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죽음에 슬픔을 토로하는 마르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죽음과 두려움의 동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생명세계가 펼쳐지는 동굴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기, 우리 주변에 죽음과 두려움의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늘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있고 어둡고 삶의 그 무게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그렇게 아주 공허하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음을 전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아니면 우리 동생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그래요, 우리 주변에 내 옆집에 누구 엄마도 참 사람이 좋은데 늘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장에서 나누면 그 한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의 태신자가 잠재적 태신자, 또 잠재적 우리 생숙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분들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또 기회 되면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우리가 계획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편안하게 이 부활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역 워크, 첫 번째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울러 서로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항상 항상 새로운 기도 제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기도 제목을 새로 이제 다시 바꾸든지, 뭐 그런 방식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항상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절 나누어준 계란으로 이번에도 우리 심영희 집사님 계속 지난번까지 계속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심영희 집사님께서 또 섬겨주시는데요. 이거 이제 이웃에게 전해주며 부활의 소식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드시지 마시고 딱 가지고 옆집 영희 엄마한테, 철수 엄마한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4월 9일에 있을 생수바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없죠? 그 동영상 제작이 되나요? 예, 녹화 뜨고 있고, 그 밴드에 또 올리고 그러지? 예, 그래요. 그 밴드에 또 올리고 하니까 또 참고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